찬송가 199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199장 찬송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 신약성경 316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우리는 요즘에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중에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삶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면서 특히 그 마지막 특징인 피차 복종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는 이 말씀에 이어서 계속 파생되는 이 세 가지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는 그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부부 관계,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는 종과 상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어제는 첫 번째 관계인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관한 문제는 늘 이제 피차라는 말과 같이 이 상호 간에 피차 사랑하고 피차 복종하는 그런 자세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을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는 이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교훈을 설명하고 있고, 5절에서 9절까지는 종과 상전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또 너무나 당연하고 또 일륜적인 관계이면서 때로는 또 너무나 어려운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고 애틋하고 애정이 있는 관계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역시 피차 사랑해야 됩니다.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자녀들에게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교훈을 합니다. 1절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당시 이제 사회적 통념은 자녀들은 이제 부모의 소유물처럼 부모에게 종속되었다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 역시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는 부모의 말에 따르기는 했지만, 실제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순종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순종해라라고 교훈을 합니다. 특별히 여기는 이제 주 안에서라는 이제 단어가 중요한데, 이 말은 이제 아무리 부모님께 순종한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요구가 주의 뜻을 어긋나는 것을 요구할 때는 예외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위배된 일이나 믿음을 포기하라 하는 말까지 순종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과 3절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될 근거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계명 중에서도 특별히 이게 설명이 있는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겁니다.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게 있다라는 겁니다. 10계명에서도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에 대해서는 다른 계명에는 없는 이런 약속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라는 상급이 약속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계명이 중요한 계명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만큼 제대로 지키기가 어려운 계명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어쨌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명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부모에게도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부모에게 교훈을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한다면 부모는 자녀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어린이나 자녀의 인권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어린이나 이 자녀들이 독립된 인격체로 이렇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이 사실 시대적으로 보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녀들의 감정까지도 섬세하게 배려하도록 말씀하고 있죠. 부모의 권위를 이제 잘못 사용하게 되면 자녀를 노엽게 하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가정 상담 같은 것들을 해보면 가장 상처를
많이 받고 오랫동안 상처를 받고 품고 살아가는 대상이 바로 부모인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계명은 당시 상황에서는 사실 파격적이고 독보적인 교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뭐 노엽게 하지만 않고 그냥 뭐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그게 부모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인가 그랬을 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부모로서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가정에서 어떤 가풍 속에서 양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평생 살아가는 성품과 또 인격, 신앙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책임은 자녀들이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훈계와 교양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려면 자녀들과 감정이 상하면 안 되겠죠. 감정이 상해버리면 아무리 좋은 것으로 교훈을 해도 마음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힘으로 굴복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을 열지 않으면 절대로 따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에는 순종과 공경, 그리고 배려와 신앙의 양육, 이런 것들이 피차 있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보면 종과 상전에 관한 교훈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기록에 보면 30% 이상의 인구가 노예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0%가 노예고 또 뭐 그 노예들을 부리는 또 주인이 있고 그렇다고 보면 그 사회의 종과 상전의 관계는 매우 이제 보편적이고 중요한 관계였죠. 근데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종과 상전이 집에서는 종과 상전의 관계인데 아니 교회에 와서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같은 성도로서 만나게 될 때 좀 어색하기도 하고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처음 복음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양반이 있고 상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종과 주인이 있었는데 이들이 집에서는 종과 주인의 관계인데 교회에 왔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자매라 그랬을 때 이게 함께 있는 게 참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조건 이 반상제도, 종과 노예제도를 뒤엎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회에는 여전히 이런 관계가 있는데 형제자매라고 모든 질서를 파괴하고 평등을 주장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우리는 당시 그 종과 상전의 관계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당시 종은 주인에게 재산의 일부였으며 노동력을 창출해내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 인격이나 인권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없었죠. 심지어는 주인은 종들을 재산권 보호라는 개념으로 재산으로서 노예를 착취하고 만약에 도망가는 노예가 있다면 강력한 처벌 규정으로 탄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체벌이나 형벌 그리고 사형까지도 집행할 수 있었죠. 이런 사회에서 노예 해방 운동을 일으키는 것은 사회와 체제 전복을 시도하는 것으로 비춰져서 노예 해방은커녕 기독교 탄압의 빌미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당시 상황 속에서 가능하면 어떻게 이 관계를 신앙 안에서 유지할 것인가 이런 관점으로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성경도 종 노예 제도를 인정하고 있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최선의 길을 찾아보려고 했다는 것이죠. 먼저 종들에게 교훈합니다.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한 것처럼 종들에게는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라고 교훈을 합니다. 5절을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형제자매가 되었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상전을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두려움과 성실한 마음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보면 주께 하듯 하라 하면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하듯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눈가림만 한다는 것은 눈속임으로 보이는 데서는 열심히 하는 척 하다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하지 않 게으르게 하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보이는 곳에서는 막 이렇게 순종하는 것처럼 하다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또 다른 일을 꾸미고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께 마음으로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듯이 이 땅의 상전에서도 그렇게 대하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가 한 대로 받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8절을 보면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는 사실 불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기본적으로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행한 대로 그대로 받게 하시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신이 상전에게 죽게 하듯 순종하고 마음으로 섬기면 그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또 교훈을 합니다. 9절에 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종들이 신앙으로 상전들을 잘 섬기면 믿음의 상전들도 이 말씀을 이용해서 더 착취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위협을 그치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 상전들은 종들을 학대하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탄압했는데 믿음의 상전들은 그렇게 협박하고 악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인들 역시 그들이 영원한 주인이 아니고 그들의 주인이 진짜 하늘의 상전이신 하나님이 위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역지사지로 풀면 해결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이 땅에서는 일시적으로 이 집에서 내가 주인 노릇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내가 종이기 때문에 나도 종된 심정으로 내 밑에 있는 종들을 잘 대하겠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관계든지 피차 복종하는 것, 또 역지사지로 생각하는 것,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를 대하듯 하는 것,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잘 지켜도 사실 관계에서 큰 어려움은 없게 되죠. 우리도 오늘까지 살펴본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원칙들을 우리가 좀 잘 마음에 새겨서 우리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런 피차 사랑하고 복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공동체의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롭게 행하는 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자는 피차 복종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늘 피차 복종하는 마음, 또 역지사지의 마음, 그리고 죽게 대하듯 하는 마음, 이 세 가지 원리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셔서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모임에서든지 평화를 만들고 화평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남과 관계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모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모임과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